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보는나이다. 바라보기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이 땅에 진실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백성들로 가득 차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삶으로 투쟁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보는나이다. 예배를 받아주시며 온전히 주의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끌어당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요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지붕 너희에게 말하노니 목을 죽이고 너희의 눈이 또 평안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기시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행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말할 소문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받아지시리라. 아멘. 나쁜 것은 결국 나쁜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이 만고의 진리지만은 그 나쁜 것이 우리에게 침투하는 과정이 늘 나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미미하게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광명한 천사처럼 매력적으로 다가와 황홀경에 빠지게 하고 난 다음에 서서히 또 잔혹하게 우리를 파괴합니다. 병균이 우리 몸에 침투하면 대부분 몸이 즉각 반응하여 이상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상 혹은 거짓 신앙은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취하여 죄라는 사실도 모르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죄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 살아간다라는 그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몸이 아닌 영혼을 파괴시키는 특징을 가진 것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동원된 것이 누룩이잖아요. 누룩인데 여기에 누룩은 나쁘다거나 쓸모없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누룩을 얘기하는 것은 누룩의 그 기능, 그 특성을 이용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 위선이 가득한 신앙의 은밀한 영향력을 지금 염려하신 말씀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왠가니까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침투를 누룩에 비유하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누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킨다라는 어떤 그 말씀을 하기 위하여 누룩을 동원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는 선한 영향력, 또 하나는 악한 영향력을 상징하는 누룩이지만은 그 특성은 은밀한 침투와 영향력입니다. 보기에는 미미한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지만은 어느새 온몸에 퍼지는 마치 지독한 암세포가 되기도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몸 구석구석에 자기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외식, 다시 말해서 위선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누룩을 예로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장악한 유대교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고 또한 그들을 망치는가라는 그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바리새파의 영향력은 예수님이 오셨던 유대 땅에 이미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회를 장악했고 권력을 장악하여 유대 사회의 주류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이슬람 국가의 왜 도덕 경찰이 있잖아요. 이들처럼 유대 백성들의 신앙과 행동 고지를 일일이 간섭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사람들의 등쳐먹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을 강조했던 악인들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의 올바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자라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을 책망하기,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다라고 바로 우리 전주에 그 부분을 읽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 자신들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이 사람들도 자기가 선하게 변하기 위하여 스스로 올바르게 살기 위하여 굉장히 노력했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충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죄인이라고 했던 그 자들도 아니고 세리들도 아니고 로마의 나라 팔아먹고 로마에 붙어가지고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이 사람들에게 왜 적대감을 나타내셨느냐라는 그 말씀이죠. 공연한 오기일까요? 아닙니다. 왜 그러면 이들과 충돌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들과 충돌한 것은 이들은 자기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육체의 경건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유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바리새적 교육을 받아왔어요. 생각도 바리새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들의 어떤 삶의 모든 모습은 경건, 신앙,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열매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름 사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갈릴리 출신의 이 예수, 자기들이 알기에는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던 이 예수, 이 예수가 선풍적인 인기 혹은 선풍적인 열풍을 일으키면서 유대교 신앙을 무너뜨리는 말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그 정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착하게 살아라고 그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달한 그 말씀은 육체의 경건에 두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져오는 은혜에 집중시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집중하면서 이것이 예로부터 예비한 복음이라고 사람들에게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유대사회에 뿌리 내린 바리새파 외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울사도. 예수님은 뭐 물론 다 아시겠지만 바울사도. 어떻게 진단했습니까? 이렇게 진단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성경 질서를 올바르게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덧붙여 놓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열심을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진리에서 멀어진다라는 그 사실.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아마 이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이렇게 책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했던 그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도 누구보다도 성경의 진심이었다고. 우리의 모든 행동은 그 성경의 진심을 담은 것이었다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진심이 우선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 있는가 이거 파악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보다도 내 진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드러내는 이걸 갖고 외식이라 그랬고 이걸 가지고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 읽었던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없었다는 그 소리 하는 건 아니에요. 너희들 열심히 있는 거 인정한다. 그런데 온전한 성경 지식이 아니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를 찾기보다도 너희들 자신 의를 내세기 위하여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으로 살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이 인간들에게 심어놓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죄. 너희들 죄인이라 사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군요. 나는 모태로부터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죄와 자신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죄를 떨쳐낼 수 없는 거예요. 피터팬 보면 그림자가 늘 피터팬에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림자를 받아갖고 자기에게 이렇게 이 그림자를 꿰매는 어떤 그 동화적인 그 요소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죄와의 관계를. 죄인으로 나귀를 지켜버리면 여러분들 무엇을 해도 죄예요. 만약에 아담만 죄인으로 찍혔고 그 후손들이 아담의 실수 혹은 자기 조상의 또 일부였던 가인의 그 실수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살겠어라는 어떤 그런 결단과 그 열매가 있다라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 안 던졌을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 후손이 뱀의 머리, 그 사악한 그 악의 무리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 안 했을 거예요. 끊임없이 착하게 살자라는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들에게 던져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인간들에게는 그 행동 거지로 자신의 경건으로 자기의 의로는 다시금 그 신라곤에서 낙원을 회복하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면, 그분이 베푸신 그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면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그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이미 결정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인간이 낙원에서 쫓겨나왔잖아요. 에덴 동편으로 가요. 문이 항상 보면 동편에 있어요. 쫓겨난 그쪽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못 들어가죠. 두루 도는 화영검이라는 그게 천사예요. 불칼을 든 천사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도 못 들어가요. 죄인들은.
그 동편에서 사는데 그 죄의 모습이 드러나요. 누구를 통해서? 아벨과 가인을 통하여.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여러분들 거기서 죄관이 드러나요. 가인의 생각은 시기 질투가 뭔가니까 자기 중심의 세계예요. 타인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면 시기 질투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내가 누구를 싫어한다. 내가 누구를 질투한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의 세계가 구축되어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바로 이 점이었어요. 그 이후에 보십시오.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이에요. 사람들을 살해하면서도 그 자기의 의를, 이것이 바로 나의 능력이다, 나의 힘이다, 나의 세계다, 누구든지 나에게 시비 걸면 이 꼴 당할 것이다. 인류의 역사가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 자기 중심의 세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을 짓을 해야지. 그래서 노력, 수고, 이걸 높이 부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론에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죠. 그렇지.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을 짓을 해야 되지. 우리 조상들은 은혜 받을 짓을 안 해서 은혜 못 받아서 우리는 은혜 받을 짓 하는 것이 맞아.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유대 사회의 주류로 자리 뿌리 내리고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표준성, 제품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KS 마크를 붙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다듬어 갔어요. 그들도 완벽한 인간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들도 회개해요. 그들도 잘못을 알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다듬어 가려고 했어요. 이게 죄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에 의한. 이전보다 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자신, 이걸 목표로 삼았어요. 없으면 만들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생겼다고 생각하면 여지없이 그것을 키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어떤 기술 혹은 윤리적인 이 수고,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의와 거룩한 세계를 구축하려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죄라고 치죠. 그래서 유대교 성자들은 그 입는 옷 하나에 거기에 사용하는 일상용품, 말투, 행동, 그런 것 속에서 거룩함이 곧 뒤따라가면 거룩함이 줄줄줄 흘러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자랑이었어요. 그 당시 대중들은 또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깊은 인상을 남기죠. 거룩한 선생님이구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구나. 이걸 가지고 그들의, 다시 말해서 위선이라 이렇게 폭로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려 버리면 분리가 안 돼요. 이미 부풀어진 빵에서 여러분들 누룩 끄집어내고 다시 그 빵을 원상복귀 시킬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이 아닐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미 인간 속에 위선이 있고 인간 속에 외식이 있는데, 나 이제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이제 다른 인간이 될 거야, 바뀌어질까요? 없어요. 분리가 되질 않아요. 한번 부풀면 그것은 끝이에요. 우리 조상이 아담이라면 그 아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벗어날 수 없어요. 오히려 부풀어진 자신을 더 자랑하죠. 나 이만큼 경건해. 나 이만큼 신앙 좋아. 그래서 가끔씩 신학교 가면요, 이렇게 넥타이 딱 매고, 나는 잘 때도 넥타이 매고 잔다라는 그 목사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연세가 많으셔갖고 내가 대놓고 그 앞에서 그때 전사였으니까 욕은 못하고, 그래서 참 거룩하십니다라고 각오는 치웠는데 그게 탐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의가 아니고 인간의 죄라는 사실, 죄가 광명한 천사처럼 얼굴을 바꾸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여러분들 책망할 때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죄를 책망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의를 책망했을까요? 놀랍게도 의를 책망하셨어요.
그들이 의롭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외식이다, 위선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책망하신 것이지, 그들이 어떤 숨어 사는 어떤 그 못된 짓들 뭐 그런 거 보고 책망 안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입니까? 예레미야 시대를 사는 이 백성들에게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신데, 우리의 바위가 되시는데,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리가 없다. 근거 없는 그 자신감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지없이 무너진다라고 예레미야가 경고했잖아요. 이들의 경건, 이들의 외식, 2절 보십시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는 그들의 외식이 드러나고, 하나는 너희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언젠가는 열매 맺는다라는 그 어떤 의미로서 또 이걸 인용하기도 해요. 이 두 가지 다 얘기하는데,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장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양면성을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은 바리새인의 경건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인간 죄의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1절 보십시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모여 서로 밟힐 만큼 수만 명이 예수님께 몰렸다,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대상으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질 않아요. 4절 보시면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바리새인의 위선을 조심하라고 권했던 것도 결국 이 제자들도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는 다른 인간들인가? 아니야. 봐. 이들도 위선이 나타날 것이고 이들도 외식이 나타날 것이야. 그래서 이들도 나를 배반할 것이야.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아니 사복음서에서 다 보여주실 거예요. 뭐가 다를까?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이나 했는데, 제자들은 그런 노력이 별로 보이질 않았어요. 예수님 따라한다고 예수님 손 안 씻으니까 자기들도 손 안 씻어요. 그 예수님이 시비거리가 되도록 만들기도 하고, 제발 좀 끼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다 들러붙었어요. 도대체 뭐가 다를까? 주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4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얘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얘기.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걸 몇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이 누가복음 기록된 것이 이미 예수님 승천하시고 굉장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기록돼요. 주 한 70년쯤 되게 이렇게 60년, 70년 이때 기록된다라면 이미 바리새인들에 의한 박해, 누구보다도 그 얘기 잘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동행했으니까 누가가 자신이 한테 어떻게 박해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박해, 그 다음에 살해, 그걸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세상으로 뻗어가면서 이거는 유대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이방 세계에서도 유대에서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경고, 그 경고가 되겠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신앙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로마가 이교도로 이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핍박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많이 죽이는데 그 당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로마 신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따르지 않는, 자신들의 신앙 형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통틀어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죄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멸시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 바리새파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따로 계시는데 사람이 죽은 뒤에 심판하여 지옥불에 던지실 하나님. 5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5절 읽어보시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또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는 단어를 3번 써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왜?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신앙인들의 어떤 그 염려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봐도 내 신앙이 별로야. 이런 날을 기억하실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스데반 같은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빌립 같은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아니고 영국으로 치면 그냥 행인 1, 2쯤 되는 그런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인데 기억이나 하실까요? 예, 기억하세요. 왜? 자식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은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자식이 눈에 들어와요. 나중에 차집사한테 한집사한테 물어보십시오. 똑같은 제복을 입고 있는 훈련병 중에서 정연이가 눈에 띄든가. 자식이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정연이 지금 대단한 부대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정갈 부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인제에 있는 대항군 전문 북한군 이 군복을 북한군보다 더 오래 입고 있는 우리나라 난다 긴다 하던 모든 부대가 이 정갈 부대한테 이 대항군이거든요. 붙어가지고 다 패배했어요. 707 특전사 다 패배했어요. 누구 하나도 뚫질 못했어요. 그 지역 자체가 여의도 41배, 그러니까 인제, 홍천 이쪽이 다 얘들 무대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실 겁니다. 1년 농사 문고 하니까 유격 받잖아요. 정갈 부대는 맨날 유격 받아요. 훈련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아마 다르게 나올 거예요. 달라져 갖고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하실까? 예, 기억하신대요. 갑자기 아버지 이야기하다가 그냥. 여기 보면 그 얘기를 하죠.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을 팔.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1당이었거든요. 16분의 1 가치. 그러니까 2푼이 되나? 아무튼 동전 2입에 참새 5마리가 그 당시에 물가였어요. 그런데 그 참새조차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물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가는 하물며는 없어요. 대신 그 다음 글 있죠? 너희의 머리카락 하늘까지 다 세고 계신다. 아신다는 뜻이잖아요. 왜?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어떻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아버지입니까? 창조주 아버지예요. 우리를 친히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속들이 아신다. 그 많은 참새들한테도 얼마에 팔린다는 거기에도 눈길 가시는 하나님인데 마태를 빌려와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사랑하는 자녀 너희를 잊어버리겠느냐? 기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절 9절 보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천사들 앞에서 그도 부인당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때 성경책 들고 교회에 다니고 성경책 항상 심장에 이렇게 여기 기준을 딱 해요. 심장에 이렇게 딱 해요. 심장을 가로막으면서 또 절간에 가서 예수 전도하기.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본문은 그런 뜻 안 해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베드로가 용서받았구나. 어린 요정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그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소개해요. 사도행전 2장 이렇게 가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 어떻게 변했을까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나 예수님 부인한 적 있고 나 믿음에 이렇게 숨긴 적이 있는데 이거 혼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통해야만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듯이 성령으로 예수를 말하지 않는 것은 다 거짓이듯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에서 그가 앞서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절 보십시오. 그 어떤 일을 당해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거든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하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말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영인데 어떤 때는 내가 정말 논리적으로 잘해서 논리적인 것은 세상 이야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소개 잘했을까? 그냥 잘하지 못한 것 같은데 막 고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그 있잖아요. 그 왜 그럴까? 여러분들에게 설득당해서 예수 믿는 거 말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혜로 예수 믿는 것, 그걸 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보면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이 오시면 이 영적 관계에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줘요. 이 모든 과정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3번이나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들을 끌어당기고 있다라면 이분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 외에 우리가 자식으로 할 도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맨날 교회에서 뭐 십자가 얘기하니까 십자가가 그냥 단순한 어떤 하나의 이론적으로 이렇게 남죠.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온 우주를 바꾸는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우주 전체를 새롭게 바꾸는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우주가 새롭게 바뀌는 그때 우리 몸도 바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새로운 변화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식이다 그러시면서. 이 은혜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사랑을 듬뿍 주셨습니다. 늘 투정하고 부정하고 비틀대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속에서 내 자식이 눈에 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에 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에 망설이지 않고 늘 주님 주신 은혜대로 말하고 전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각지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자녀들 위에와 새로운 삶을 위하여 포르투갈로 떠나는 레오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